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죠? 혼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신하고 그 다음에 혼, 감정, 지성, 정서, 또 뭐 사회적인 사람과 인간관계 맺는 것도 육신으로 맺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는 혼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가령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기도 생활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또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살면 영적으로는 이제 죽어있는 삶이 되어져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없고 찬송 불러도 감사가 없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가 정서가 좀 안정되어 있구나.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는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깊이 있는 그 영적인 건강과 충만한 은혜를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라 그랬어요. 감정, 지성, 의지 이런 부분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감정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육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가령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이 위기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결혼생활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와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도 위기가 왔고 결혼생활도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절망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와 결혼생활의 위기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은 부부간의 마음이 통하고 더 깊은 부부간의 행복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많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힘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냄비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정서적인 이런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정서적인 부분에 일단은 정서적인 부분의 한 가지 중요한 중심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부분이 정서에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그 어떤 사람의 정서 안에가 기쁨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기쁨이라는 요소가 조금 짙을 만큼 있어요. 정서 안에가 기쁨이 짙을 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한 덩어리 있고 근심이 한 덩어리 있고 불안이 한 덩어리 있고 초조가 한 덩어리 있어요. 큰 덩어리들로 있어요. 기쁨은 조금, 평강도 조금, 정서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래요. 육신적으로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죠. 그러면 집을 사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 육신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정서인 감정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대단하게 기쁘겠어요? 그저 그러겠어요?
그저 그래요. 짙을만큼 아내가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을 키워놓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키워놓지를 못해서 쬐끔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그게 참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조금밖에 마음속에 안 남은 사람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 다 채웠어요. 정서를. 다른 것들로 근심, 불안, 낙담, 두려움, 원한, 절망 막 이런 안 좋은 것들로 한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았는데 겉에서는 장인어른, 장모, 자기 아내 앞에서는 막 웃었대요. 감사하고 좋다고.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기쁘더래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 짙을만큼 밖에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뭘 통해서요? 혼을 통해서 나타나. 정서적인 부분. 혼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안에가 기쁨이라는 게 짙을만큼밖에 없어요. 그래 십자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얼마만큼밖에 안 느껴져요? 이 쥐꼬리만큼밖에 조금밖에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정설한 부분이 황폐화되어 있을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줘요. 쉼을 주고 평강을 줘요. 내 정서 안에가 평강이라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온통 어두운 것을 내 안으로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걸 비워내기 전까지 내 정서가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이 아니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요. 딱 이 자리에 앉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문을 주셨는데 제가 길 가다가 기독교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는 길에 본문을 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분명히 주님이 주셨는데 그늘목에 서 있어서 그 본문이 그 뜻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이냐 그러면 16장이나 7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일하고 요 18장에 나오는가요? 18장.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하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죠? 18장에 나오는가요? 17장에 나오는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18장 몇 절이에요? 1절부터 나오네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업이 있었다 그래요. 업은 직업을 이야기해요. 직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사도라 아니면 선지자라 아니면 선교사라 이렇게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직업이 여기서 나와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다고 나옵니까?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에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적어서 장막을 만들었을까요? 왜 텐트를 하루 조용히를 만들고 빈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텐트를 만들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텐트를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돈을 좀 벌면 이제 그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텐트를 만들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있는 부부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이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부부란 이야기는 초대교회는 다 복음사역자예요. 복음사역자. 근데 이 부부도 뭘 했어요?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텐트를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두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텐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브루스윌라 아굴라도 믿음이 적어서 텐트를 만들었을까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길 가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브루스윌라나 아굴라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정서적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일중독적인 경향이 있어서요. 온통 결혼도 안 했고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온통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루 내내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이 돼버리고 중독이 돼버릴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하게 하시면서요? 텐트 만드는 것,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정서적인 건강을 챙기셨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가요, 노동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노동이 필요해요. 노동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을 찾게 돼요. 노동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작용이 노동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정서적인 건강이 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막 섬기고 살려고 사막 같은 데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와 노동,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은 노동하고 하루의 절반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노동이냐? 먹고 살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통하여서 그래서 그 수도원의 팻말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은 기도다.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고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봉 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이나 갯것을 가고 산에 꼬사리 끈으로 가잖아요. 뭐 그것이 복음을 그 시간에 전하러 가면 열매가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갯것 가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제 소모적인 갯것은 안 갑니다만은 뭐 반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래도 반찬거리 만드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방 가거나 전도하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봉 교사만 하여금 갯것을 가게 하고 산으로 고사리를 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건강 때문에. 정서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고 주님하고는 이상한 일인데요. 정서적인 것은 사람 뼈대하고 같아요. 뼈대하고 같아서요. 뼈대가 어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뼈대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뼈대가 허물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그리고 신령하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정서적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극단에 빠져버려요. 영적인 극단에. 이게 정서적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인 건강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챙기고 그것이 노동이라는 것, 때로는 꽁깨기 일도 하고 삽질일도 하고 아니면 걷는 것, 운동, 걷는 것,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소풍을 가는 것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경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건강을 챙긴 사람들도 있고 산책하는 것을 챙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연이 같이 갯끝 가거나 꼬사리 끈으로 가는 걸로 챙기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쪽으로 챙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경향성이 좀 틀린데 그걸 통하여 너무 과다하게 가면 이제 또 육적으로 사람이 변해져 버려요. 근데 적절하게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정서적인 안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적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내적 치유도 하고 감정 치유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많이 요즘에는 운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브루스윌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가 노동을 했던 이유는 장막을 만들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가 없이 자기가 장막을 텐트를 만들었겠어요? 그 직장을 가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솔직한 이야기로 텐트 만드는 데 투자했던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투자했으면 아마도 몇천 명 이상은 주님께 돌아왔을 수 있어요. 몇천 명이 아니라 가령 100명만 돌아왔다도 그 100명이 초대교회는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 테니까 100명이 새끼를 치고 한 나라가 변화됐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잘못 가면요. 일은 남는데 주님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을 남아 일. 교회 봉사, 또 기도, 전도, 막 이런 것들, 충성, 헌신, 교회 건축, 막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은 남아. 봉사, 뭐 이런 일들은 남는데, 누구는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빠져버릴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같은 걸 통하여 찬양과 찬송을 하게 하시냐면 어떤 부분을 채우려고 그래요? 정서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님께서 많이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뭣도 채워요? 정서적인 부분을 채우세요. 왜? 정서적으로 많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악이나 리듬이나 찬양이나 찬송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정서적인 부분에 불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안에가요.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과 정서적으로요. 아주 부정적인 감정만 아주 쌓여 있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서 어제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왜 두려움이 없으면 강도가 왔는데 두려움을 안 느끼면 칼 맞아 죽어요. 강도가 왔으면 도망을 가든지, 야, 저기 한밤중에 내 길 걸어가는데 그냥 이상한 남자들이 막 그냥 그 깡패 같은 남자들이 저 앞에서 오면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 옛날에 길 가다가 깡패가 몇 명이 저 나타나서 이리 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도망갈 위치 사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끌려 들어갔잖아요. 골목으로. 그래서 돈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뒤에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는데 그 1,000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돈 없다 그랬어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자기들이 돈 걷어가 돈을 주대요. 다음날 차비해가지고 차 타고 가라고. 제 얼굴을 보더니 너무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좀 새하얗고 헬스게 해가지고 제 별명이 해골이었어요. 해골. 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 깡패들, 술 취한 깡패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한탕 해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가 저도 안 뒤지고 저한테 돈 걷어가지고 돈을 주대요. 차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깡패한테 돈을 뺏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막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아이고 주님 살려달라고 이 깡패한테 밤 그때 몇 시냐 그러면 밤 12시인가 1시인가 그랬어요. 거기서 여수 시내에서 골목 끌려다가 잡혔는데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제가 거짓말했잖아요. 돈 있냐 그러니까 1,000원 있는데 돈 없다 그랬죠. 그 걸렸으면 아주 영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쓰면 나쁜 게 되고 잘 쓰면 좋은 게 되어져요. 근데 정서적으로 안에가요. 부정적인 감정만 찾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한탄과 원한과 슬픔과 불안과 낙담과 초조와 비난과 비판과 낙심과 좌절과 눈물과 서러움과 환멸과 살기 싫은 것과 우울한 것과 막 온통 그것만 찾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영적인 부분이 오면 정서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어떤 부분이 강조된 단어예요? 정서적인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저는 사랑은 의지다라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냉랭한 의지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가 끌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끌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어라. 열심은 어떤 부분이에요? 열심은 열정이 있으니까 생겨나. 열정이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도전의식.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의식.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어떤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강조된 단어예요. 진리에 바탕한 소망을 두지만 그 다음에 정서가 절대 무치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을 키우고 품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망으로 내게 역사하셔도 내 안에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라는 정서적인 것들이 없고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다가 안 좋은 일만 계속 만났어요. 좀 기대했더니 무너져버리고 기대했더니 실패하고 기대했더니 실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기대감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품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기대감이라는 게 없이 황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쩍쩍 마른 농가 밭처럼 변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이 건강을 찾고 정서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는 혼은 그릇이에요. 그릇. 영적인 걸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감정의 부분도 내가 밥그릇이 사랑의 밥그릇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아주 종지기 같은 것이 사랑의 밥그릇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어디밖에 안 찹니까? 종지기밖에 안 차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종지기. 이게 정서적인 부분으로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해석하기에 사랑을 너무 못 받고 살았어요. 괄심화 받고 무심화 받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사랑은 종지기밖에 없는 거예요. 종지기. 이 정도 사랑만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만 종지기 사랑만 만들어냈어요. 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도 어디밖에 안 차요? 종지기밖에 안 차요. 종지기. 왜? 정서적인 황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서적인 황폐화. 주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정서적인 황폐화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 이 혼적인 부분은 제가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담는 그릇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인데 내 사랑이 대야 같은 그릇이다. 정서적인 그릇이 대야예요. 대야. 큰 대야. 큰 대야도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되면 대야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우리 집에 큰 대야가 있어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고 목욕을 했는데 굉장히 크죠. 그거다고 그 다음에 그 종지기가 있다고 생각해. 뭐 여러분이 정서적인 그릇이 대야예요. 대야. 좋은 정서적인 그릇이 대야예요. 대야에 주님께서 이제 대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종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쏟아부어 주어요. 그러면 어디만큼밖에 안 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밖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릇밖에는 안 차요. 그러면 내가 대야를 마련해놨어요. 대야 안에 주님의 사랑이 쏟아부어 들어왔어요. 그다음 종지기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오래 유지되죠? 똑같이 이제 사용해요. 써가지고 써요. 그러면 대야는 종지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관리되는 그릇이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빨리 소멸되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정서적인 황폐화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정서적인 건강을 내가 얻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정서적인 건강을 얻어야 돼요. 이 땅 위에서 내 가정을 살면서 내 어린 시절을 살면서 내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치유가 돼야지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다가 나중에 요셉한테 걸렸죠. 그 다음에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정말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왜 떨었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동생 손에서 권력자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권력을 가진 자기 동생의 손에 살아남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팔아먹은 종으로 노예로 이집트로 팔아먹은 동생이 이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한 몸이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주렁주렁이다. 주렁주렁.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 동생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지가 옛날이거든요. 옛날이에요. 오래됐어요. 근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형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요셉에게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어요. 용서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요셉이 두렵고 떨리고 요셉에 대해서 저질렀던 동생에 대해서 죽이려 했고 살인하려 했고 살인하다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요셉이 이빨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서적인 문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들에게 부어져요? 못 부어져요? 못 부어져요. 하나님이 부어준다 해도 이 형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초조하고 발 뻗고 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발 뻗고 자지를 못해요. 고통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병들었다 아프다 그러면은 막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막 하다가 아버지가 좀 건강해지니까 아이고 한시름 났다. 또 아버지가 또 그냥 건강이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천식이 오고 기관지가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쩜 좋냐 이런저런 약 다 해놓죠. 왜? 누구 살려야 돼요? 아버지가 살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상의해서 요셉한테 가서 제발 살려달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나를 만들어내요. 무슨 거짓말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 너 없을 때 유언을 했다. 유언을 했다. 어떤 유언을 했냐 그러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줘라. 그런 유언을 했다고 전달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유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언 안 했죠.
근데, 유언이다 그러면 그걸 딱 듣잖아. 그러니까 그걸 짜낸 다음에 유언했다고 이제 한 다음, 이제 생각하고 의견을 형들이 낸 다음에는 형들의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제 덜 편하네요. 좀 편안하죠. 설마 유언을 어기고 우리를 죽이겠냐. 그런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용서했던 거예요. 형들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가령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큰 어려움을 내가 겪고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줘요. 그런데 내가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너무 그 죄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를 않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잊어먹겠죠. 그죠? 저 수면 밑으로 깔아앉겠죠. 깔아앉다가 간혹가다 낚시질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낚시질하면 뭐가 걸려요? 고놈이 걸리죠. 고놈이 걸려 쑥 올라오면 갑자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까먹고 있다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살다가.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제 막 끌어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이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못 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데, 화평을 주셨는데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나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지 못해.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내가 나하고 화평하지를 못해. 화평하지를 못하다는 이야기는 화평이 이제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울을 가서 거울을 쳐다보면 정말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첫째는 외모적인 부분에 화평을 못 이룬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면,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는 열등감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과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정서적인 황폐함이 일어나요. 그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용납은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용납됐어요? 예수님께 용납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통째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뜯어고칠 것도 많고 성격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다른 옆사람 성격, 다른 집사님 성격, 건너집 누구 성격,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냥 반절도 없어요. 성격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다 별의별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정서적인 황폐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릇이 종지기처럼 변하고 말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나부터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나부터 볼 때에 성질 나는데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보다는 공기병이 100배는 좋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갔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너무 잘났고 그냥 멋있고 그런데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자기는 아직 공주병이 다 치료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에요. 공주병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자기를 볼 때 근다고 이제 공주병이 과도하게 넘어가서 자기는 잘났고 남은 그냥 과시하고 그냥 무시하면 그건 이제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만 남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을 볼 때 기분 좋고 거울 보면 그냥 마음에 드는 게 많고 그리고 자기 성격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상위권 아니야? 아니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받아들여져요. 주님이 나를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져요. 그것만큼 주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 그러면 받아들여져요. 왜? 자기하고 자기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좋아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중요해요? 혼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이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에요. 그러면 육에 있어서도 육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신의 생김새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과히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육신의 생김새가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생김새가 좋은 미남 미녀들만 교회로 끌어들였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 청년들 아주 멋있고 잘생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밖에 있겠어요?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청년이 100명 있다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로 선택하셔요? 인물이 별로 좋은 편보다 안 좋은 편을 하나님은 선호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선호도가 거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물이 좋은 인물보다는 안 좋은 인물을 선호하신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어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보다 안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함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누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하니까.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있고 근데 주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고 돈 쓰고 뭐 이렇게 놀고 여행 다니는 게 더 필요하지. 그 사람은 주님은 안 필요하고 안 찾기 때문에 그래. 정서적인 황폐함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황폐함 때문에 세상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찾으려고 그럽니까? 나의 주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주님에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정서적인 황폐함과 정서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이끌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이 정서적인 아픔과 힘듦과 눈물을 치료받아야 돼요. 해결돼야 되고 건강을 찾아야 돼요. 정서적인 건강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병든 게 무섭습니까? 몸이 병든 게 무섭습니까? 마음이 훨씬 무서워요. 제가 암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 수기 같은 걸 보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80~90%가 암 때문에 안 죽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실조 때문에 다 죽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암이 원인이 되지만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영양실조예요. 왜? 입맛이 없으니까 먹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힘을 잃어가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가 죽기 때문에요? 마음이 병들어 죽기 때문에. 예? 대신 마음이 병들지 않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피부에 윤기가 나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잠언 말씀은 마음이 밝은 사람은 얼굴이 밝고 마음의 이런 건강은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밝으면 삶이 밝고 얼굴이 밝고 윤택해져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알잖아요. 어떤 처녀 총각이나 그냥 갑자기 이뻐졌어요. 한 달 사이에 보니까 이뻐졌어요. 그러면 첫째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뻐져요. 무조건 그건 두말할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뻐져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얼굴 보면 하루는 이뻤다가 하루는 안 이뻤다가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예. 그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까먹었느냐의 차이예요. 예. 어제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돈 많은 때문에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박상 못생겨져부터 그리고 다시 또 그냥 오늘 되니까 또 이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뻤다 미웠다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사랑에 빠지면 남자든 여자든 뭐 해져요? 이뻐져요. 왜? 사랑에 빠지면 마음속에 뭐가 차요? 기쁨이 차잖아요. 기쁨이.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는 뭐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라.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무조건 기뻐하라 그렇게 나왔으면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머리 꼭 꽂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가 무슨 맛이냐 그러면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주님 때문에 나에겐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받고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은 내 중보자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주님은 내 소망이고 내 믿음이고 안식처고 피난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처녀총각이 연애하게 되고 막 사랑에 빠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또 앉아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고 막 새벽 3시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막 난리를 쳐도 아침 되면 쌩쌩하고 아침 되면 또 전화통을 붙잡고 또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놓고서 쌩쌩하게 살아가요. 일하는 게 안 힘들다. 옛날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옛날에는 가까운 사이끼리 사촌간에도 결혼을 했어요. 또 사촌간에 결혼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사촌이 누구냐 그러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아니다. 라헬. 야곱의 사촌 중에 하나가 라헬이 있어요. 라헬하고 뿅 눈이 갔어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돈 주고 여자를 사야 됩니다. 공짜로 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 빈털털이 야곱과 삼촌과의 계약이 그거예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 집안 일을 해주는 거예요. 삼촌 집안 일을 7년 동안 무보수로 해주는 것이 누구를 산 값이에요? 자기 아내 라헬을 산 값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성경 창세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7년이 손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 그러면 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 일이 수삼일같이 그냥 확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뭐에 빠졌기 때문에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으니까 7년이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7년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7년이 너무 시간이 잘 가요. 매일 누구 얼굴 보고 사니까요? 사랑하는 그녀 얼굴을 보고 사니까. 왜? 이 야곱 아내가 가진 건 없고 빈털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찼고 기쁨이 찼고 소망이 찼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라헬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의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 7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연애를 한 동안에 많이 아픈 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었을까요? 왜요? 사랑에 빠져서. 아플 틈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그 아내가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몸이 좋아져 버리고 나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서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오랫동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정서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사실은 또 많이 나누어야 돼요.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참 그 전도 세미나도 위험하고 또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삶을 또 위험하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게 뭐냐 그러면 정서적인 황폐화가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인 황폐화가 일어나 버려요. 정서적으로 몰락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만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사상누각이거든. 사상누각.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그 목사님도 정서적인 황폐화가 많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 그래요? 목을 잘라버린다. 손칼을 대라. 목을 잘라버린다. 니도 잘라버린다. 왜? 정서적인 황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을 받쳐주는 것은 뭐예요? 정서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이게 첫째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고 이기심을 차리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대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내 단점도 용납하고 내 생김새도 받아들이고 왜?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게 생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다 주실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몸이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의 고통을 제가 들어보면 저는 장애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장애인의 고통은 뭐냐 그러면 사람 앞에서 걸어가면요 쩔뚝거리고 걸어가면 다리가 장애다 소아마비다 그러면 사람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전부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장애인이 나타나면 옆으로 그 사람을 안 봐요. 그 사람에게 좀 2, 3초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또 내 아픈 다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또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가졌는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그분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몸뚱아리가 병신인데 너희들 가운데는 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병신은 누구들이야? 내가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은사 받으러 가자. 방언 받으러 가자. 방언도 못하면 진짜 너희들이 병신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다리가 하나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요?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슬픔이 가득 차면 잠잘 때도 믿음이 와요? 슬픔이 와요? 슬픔이 와요. 내가 이런 인생을 또 살아야 된다. 그만 말씀에는 아니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이 정서적으로는 슬픔이 가득해. 아이고 뭔 복? 그냥 살다가 밥이라도 세끼 먹고 안 굶어 죽으면 다행이지. 그러고 이제 잠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오래 유지해 못해요?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평강으로 쫙 내 마음을 만들고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평강을 주세요? 주님의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니 평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사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뭘 넓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 혼적인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넓히라.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고 넓혀야 돼요. 넓혀. 사랑의 그릇도 넓혀야 돼요. 넓혀. 내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사랑의 그릇이 어찌 돼요? 가지고 넓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내가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똥강아지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땅에 기어가는 개미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랑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졌는데 나는 종직이라. 그럼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정서적인 황폐한 것,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들. 그건 쓰레기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절망, 환난, 근심, 불안, 낙담, 초조, 자기 멸시, 자기 천대, 자기 비하, 열등감. 우월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 거, 자기 외모에 대한 것부터 컴플렉스, 온갖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끌고 가서 불태워버려야 돼. 한꺼번에 너무 양이 많으면 처질리가 힘들잖아요. 하여튼 하루에 한 보따리씩 갖다가 처질내야 돼. 처질내야 돼. 처질고 그 자리에 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소망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정서적인 건강이 영적인 사랑을 받쳐줘요. 봐보세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밝지를 못해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을 또 받쳐줘요. 근데 정서적인 건강이 뭐의 건강을 받쳐줘요? 영적인 건강을 받쳐줘요.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노동은 중요하다. 노동을 통하여 육체의 건강을 만들어내면서 뭐의 건강을 찾아요? 정서적인 건강을 찾아요. 근데 항상 어둡다고 꽃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꽃 보고 냄새 맡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밝게 변해요? 안 변해요? 밝게 변해요. 정서적인 건강을 찾으란 거예요. 맨날 일만 보고 그냥 일만 찾고 할 일 없나? 내가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자빠져 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황폐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황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기쁨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건강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기쁨으로 찬 사람, 소망으로 찬 사람, 주님의 평강으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감사가 차고 기쁨이 차고 감격이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와 내 관계가 좋아지고 나와 이웃과 형제 관계가 좋아지는 건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